박보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공부 더운데도 꾸준히 공부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저도 요즘 많이 나태심이 나고 내고심도 나고 도반님들 생각하면서 어떻게들 하시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것저것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계절에 극한 상황을 좀 많이 바쁘면서 대선 종사님께서 그 진리께서 더위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빼앗겨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많이 이제 위로가 돼서 진리는 항상 이렇게 주었다 빼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겨야 그때 이제 비로소 내가 좀 자성이 밝아지는 그런 이치가 있지 않나 그런 요즘의 감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음 안정을 얻는 공부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잡고 한번 공부담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도반으로서 공부의 자극이 되고 저에게도 점검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은 마음 안정을 얻는 공부입니다. 마음을 안정하는 데 있어서 밖으로 즉 경계에서 통하지 않는 공부 외정정, 안으로 번뇌를 가라앉히는 공부 즉 내정정이 있습니다. 이 두 공부는 서로 각각이 아닙니다. 서로가 근본이 된다는 것이 이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연초에 시어머님 상리를 치렀습니다. 그때 있었던 경험을 이 공부와 조금 연결지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어머님 상리를 치른 날, 즉 동안행 경계에서 제가 체험한 예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제가 본 어떠한 사람보다도 학식은 없었으나 언변이 좋고 기억력이 출중하며 천성이 굵고 뚜렷하고 명석한 분이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녹록지 않은 시대 환경과 생활 여건 속에서 그 어머님의 독특한 캐릭터 그대로 살다가 가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한마디로 어머님은 스스로 자신의 교주가 되어서 그 어떤 것에도 믿고 기대지 않을 만큼 강직한 성품 그대로 살다 가셨습니다. 평소에도 쉽지 않은 분이셨기에 제가 열반을 당하고 보니 정신이 반짝 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 오로지 일심으로 온전히 멈추어야겠다. 그리하여 당신이 본성에 돌아가시고 평안하시도록 염원해야겠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어려운 분이라는 이유로 제가 충분히 받들어 모시지 못한 사죄의 일념까지 더해서 극진히 성심의 마음을 다하야겠다라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발인과 장지 절차까지 온전히 잘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갑자기 매우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상의를 치르느라고 꾸준히 모든 절차에 제가 온 정성을 다하다 보니 무슨 일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시간에는 마음에 아무 일이 없는 것이었어요. 정말 고요하고 청정하기가 너무 뚜렷해서 제가 마음이 먹먹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가족들과 같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도대체 마음에 아무런 일이 없이 평온한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저희가 청정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항상 듣고 저희가 기도 때마다 다스렸지만 그것이 그냥 그대로 제가 청정심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었기에 저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놀라고 그렇지만은 제가 그게 어떤 바람이나 어떤 지각이나 상상을 해서 그렇게 지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도저히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생하고 텅 비어서 어떤 말이 필요치 않은 채 제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체험이 한 번 있었고요.
그것이 뭐 계속 제가 그런 일삭을 계속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제 그 한 번의 경험으로 그 힘으로 이제 법에서 귀의하게 되고 더 법력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심이랄까, 그런 수행의 공부가 더 바짝 당겨지지 않았나,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교도님들과 마음 공부를 나눕니다. 법의 힘으로 살아오신 많은 교도님들께서는 일이 없을 때 연불과 자선, 주문 등을 하시면서 마음의 번뇌가 쉬워져서 온전한 정신을 기르는 것, 즉 내정정을 갖추고 계시지요. 마음을 텅 비고 고요하게 지킴으로써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 본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원래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램이 없는 그 심지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이 동안행 경계에서 대의를 세워 취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에 있어서 시비선악을 분명히 알아서 바르게 행동한다는 뜻이며, 이렇게 되면 마음이 허황하거나 어지럽지 않으며 욕심에 끌려 집착하지 않으므로 정신이 스스로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대종사님께서는 마의 근원을 없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공부인으로서 우리가 동안행 경계를 많이 당하지요. 실제로 내정정과 외정정이 두 가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 동안행 경계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분명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지각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안팎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실상은 이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나 아닌 것들 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것의 유무, 시비, 선악 등이 오직 마음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있어서 일체의 경계가 있고 마음이 나서 그에 따라 행위가 일어나니 안과 밖이 실은 둘 아니며 안팎으로 하는 공부가 서로 둘 아닙니다. 실제 안으로 한 마음이 모든 분별 망상을 떠나서 청정하면 밖으로 일체의 행위가 스스로 상없는 공적 영지의 작용을 놔두며 이때가 참다운 외정정, 내정정일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순순 선지님께 법문해 주신 수행품 19장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릇 사람에게는 항상 동과 정 두 때가 있고 정정을 얻는 법도 외정정과 내정정의 두 가지 길이 있나니, 외정정은 동안행 경계를 당할 때 반드시 대의를 세우고 취사를 먼저 하여 망령되고 번거한 일을 짓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마의 근원을 없이 하는 것이요, 내정정은 일이 없을 때 연불과 자선도 하며 기타 무슨 방법으로든지 일어나는 번뇌를 잠재우는 것으로 온전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니, 외정정은 내정정의 근본이 되고 내정정은 외정정의 근본이 되어 내와 외를 아울러 진행하여야만 참다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리라 고 하셨습니다.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 도반님들, 물질 개벽으로 인해서 점차 동안행 경계를 저희가 많이 접하고 또 그때 마음의 안정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적으로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 등 병증이 심해가는 요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로 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외정정과 내정정의 두 요긴한 공부를 만나고 저희들은 접하였으니 더욱더 공부심을 더욱 챙겨서 탄탄한 낙원길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